예. 하나님이 친구라는데도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친구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친구 되기. 이제 그만, 이제 지방 방송 끄고 이제 제가 할게요. 예.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친구한테 카톡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전화할까라는 글이었습니다. 참 내용의 글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버지에게 친한 친구 한 분이 계셨답니다. 늘 형제같이 지냈던 친구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친구분이 87세 나이로 숨을 거두기 1시간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친구야, 나 먼저 간다. 당시에 거동이 불편할 때 아버지는 그 전화를 받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셨습니다. 나 먼저 간다는 그 말 속에는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도 들어 있었겠죠.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도 들어 있었겠죠. 그 전화를 받은 아버님은 일어날 수가 없으니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후에 친구분의 자제로부터 아버님께서 운명하셨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 먼저 간다고 작별 인사를 하고 갈 수 있는 친구, 나에게 그런 친구 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삶은 괜찮은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전화를 할 건데?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나는 너무 많은 것인지 너무 적은 것인지 즉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야, 나 먼저 간다 해줄까?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거하며 자리를 잡고 있을 테니 너는 천천히 오라고 누구에게 전화를 해줄까? 친구도 좋고 선배도 좋고 후배도 좋고 교우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나의 교우에게도 그렇게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참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전화를 통해서 삶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꽃 한 송이, 사람 하나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잠시 삶의 발걸음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꽃 한 송이, 사람 한 사람, 그를 소중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까운 곳에 아름답고 소중한 벗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끝없이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 곁에 지켜주었던 사람, 사랑하는 아내도 될 것이고 남편도 될 것이죠. 늘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는 사람, 늘 격려해주는 사람,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앞으로 오랜 동안 내 곁을 지켜줄 사람, 그 사람이 지가 높든 낮든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운명할 내 친구가 떠나는 그 순간에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태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작가는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만남은 만날수록 생선 같은 만남은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었을 때는 막 이렇게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백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백합이 시들고 썩으면 가장 극심한 악취를 내는 꽃이 백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 좋을 때는 너무나 좋습니다. 싫으면 싹싹싹싹 지우개로 지워버립니다. 순식간에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 만남은 금방 시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지우개 같은 만남은 아까운 만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손수건 같은 만남.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피 울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도 하나님, 이 만남에 대한 주의 종의 만남도 중요하고 교회의 만남도 중요하고 교회 지체 안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이 만남에 대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내용도 바로 이 축복의 만남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그런 축복의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눈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손수건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50점이에요. 50점. 자, 눈을 보고 손을 만지고 내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이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 만남은 의식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만남은 예식도 없었습니다. 종교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있었을 뿐입니다.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만남, 그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였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 가운데서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이상적인 관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몇 명만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모세와 만남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서, 누구하고요? 모세와 대면했다고 합니다.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면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얘기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신 하나님. 하지만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더 보편적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만남을 확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성전에 드리워져 있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분리시켰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만남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그냥 이렇게 친밀한 이상적인 만남으로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우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그냥 얼굴 정도 아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깝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이렇습니다. 왕이 아주 가깝고 신뢰하는 친구들과 모임을 일컬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종은 왕과의 거리가 어쩝니까? 지근에 있습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유지하지요. 그러나 왕과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비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친구는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에게 세 친구가 있습니다. 첫째 친구는 그가 가장 좋아하고 신뢰한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좋아하기는 했지만 두 번째 친구보다는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함께 가기를 거절해 버립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자 성문 앞까지만 함께 가줄게.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마지막 친구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친구야, 나하고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가 가자면 기꺼이 함께 가주겠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친구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친구는 물질, 돈입니다. 제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지라도, 여러분, 돈보다 사랑한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 해도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버리더라고요. 첫 번째 친구가 돈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무리 소중하고 사랑한다 한 이 친구도 죽음이라는 먼 길을 떠날 때는 남겨두고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역시 장례식장까지, 저기 마지막 화장하는 화장터까지만 이 친구는 가주지 더 이상 가지는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평상시에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도 쭉 함께 동행해주는 친구. 세 번째 친구는 예수님이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신 분만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하고 친한 친구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친구처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친한 친구로 두고 싶어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무엇을 합니까? 대화를 하지요, 대화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예배는 참석해야 할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순간순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삶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님과 나눌 때 그 관계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숨기도. 숨기도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숨기도가 뭐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세기 동안 이 숨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구의 만남의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숨에 얘기할 수 있는 짧은 문장 혹은 간단한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이 숨기도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슬플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외로울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큰 환난이 덮쳤을 때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한 자주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씻을 때 의도적으로 물을 끼얹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세수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큰 도움. 이게 숨기도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엄청난 도움이 되죠.
다른 기도 하나님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뭐쩌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숨기도. 막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그 숨기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려면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맺는 두 번째 방법은 하루 종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힘들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플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답답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내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이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묵상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심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묵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걱정을 해보셨으니까 묵상을 터득한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뭐라고요? 걱정입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묵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걱정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걱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걱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이 구절 말씀으로 생각하면 이 걱정이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서 그 생각이 전환이 되면서 어째요? 그 문제가 차근차근 줄어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말씀으로 묵상을 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까?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 바로 유대인들의 읊조림은 이것은 묵상이거든요. 새벽기도 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상을 쭉 고백하죠. 호세아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 포악하여 피를 디디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상에 처해 있었냐?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건 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희들이 내 말을 버렸으니 이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했던 것처럼
디도야, 너희 성도들에게 생명을 걸고 말씀을 가르쳐라. 저는 이 모토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다고 하기만 하면 아무 시간대고 저는 내서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이름 석자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흥왕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죠. 하나님과 더 깊은 우정을, 친구의 관계를 쌓으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참회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완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우정관계에서 이 필요가 완벽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알죠? 침상에 적시면서 그 죄를 고백을 낱낱이 고백하며 눈물 흘린 다윗.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 미쁘시다는 말은 뭐예요? 성실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우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정직하게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데는 전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해관계고 하나는 아들과 아버지의 부자관계입니다. 이해관계에서 관계가 회복되려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말 한마디도,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하나도, 그렇죠. 아무리 죽고 못 살아도 마음 상하는 말 한마디를 그 사람한테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해버립니다. 이것은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쉽게 깨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결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해관계입니다. 부자관계는 다릅니다. 그냥 용서만 빌어도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그래, 덮어줍니다. 말로만으로도 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자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이 자백이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정은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이야기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정이 아닙니까? 자기는 거짓을 얘기하고 거짓을 담고 우리가 우정관계다 얘기하면 그건 우정이 아니지요. 설령 좀 뻔뻔스럽거나 모렴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고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조금 뻔뻔스럽더라도 모렴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누구도요? 나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금방 나도 함께 슬퍼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금방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나도 금방 좋아할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한테 이렇게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대편 분은 이러고 계십니까? 똑같이 바로 반응합니까? 여러분, 반응 속도에 따라서 싸움에 이기고 지고가 있습니다. 로버트 태권브이하고 마징가 제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아신 분에게는 특별한 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징가 제트는 철이가 조그만 비행기 타고 윙 해갖고 머릿속에 딱 들어앉히잖아요. 마징가 제트는. 그래서 조종을 하지 않습니다. 조종을 하면은 이렇게 발 올려라 그러면 발을 딱 올리잖아요. 이렇게. 팔을 올려라 하면 팔을 단추 딱 누르면서 주먹 나가라 하면 주먹 탁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마징가 제트. 이렇게 조종해서 반응해 나가는 것을 0.4초에서 8초가 걸린답니다. 로버트 태권보이는 그 주인공이 이렇게 몸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어째요? 똑같이 로버트 태권보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종해서 하는 것은 0.4초하고 8초가 걸리는데 움직임 속에서 똑꼭 인식하면서 로버트 태권보이가 움직이는 0.2초가 걸린답니다. 누가 이기게요? 그렇죠. 이거 과학적인 겁니다. 과학자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로버트 태권보이가 자, 여러분 사탄이 딱 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내가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막 같이 하나님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일을 막 기뻐하실 때 내가 막 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봤을 때 어쩌겠습니까? 어이가 없지요. 그래서 어째요? 그 사람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인정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는 어째요? 0.8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탄이 역사를 한다. 그러면 어째요? 사탄한테 먼저 한대 맞아요. 그리고 울어요. 코피 터져요. 눈물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하고 뒤지고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어 줍니다. 근데 로버트 태권보이는 어째요? 바로바로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딱 할 때 나도 반응을 하니까 어째요? 그 사이에 누가요? 사탄이 역사할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잘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거리에 하나님 뭘 관심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막 관심을 하나님의 그 열정에 대해서 자기의 열정을 쏟아놓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게 관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거기다 목숨을 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과 우정을 열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어째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째요? 선택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막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정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거 나도 막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열심 갖는 거 나도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슬퍼하는 것을 나도 슬퍼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친구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친구다. 아주 친한 친구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운 친한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